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니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내 안에서 싹 트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은 메타모르포시스, 즉 변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바울은 변형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는 본래 그 생물학적 용어입니다. 누에가 뽕잎을 먹고 자라 꽁무니에서 씨를 뽑아 꼬치가 되고 그 안에서 나비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메타모르포시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와 믿은 이후에 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모르포시스는 변형, 곧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변화된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은 옷을 입고 벗는 비유로 말을 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는 거죠. 어린 시절 간혹 이렇게 부모님께 혼쭐 나는 경우가 있었죠. 특별히 깨끗이 목욕을 다 한 후에 평소에 입던 옷을 다시 입는 겁니다. 더러워진 옷을 다시 입는 거예요. 그럼 혼쭐 나고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 새 사람의 윤리,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삶으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로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벗어버려야 할 것,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서 더러운 말, 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입어야 할 것으로서는 선한 말, 감사하는 말을 말하죠. 여러분,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만이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MIT의 유명한 이 언어학자인 노암 촘스키가 언어는 인간에게만 내재된 능력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를 뒤집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동물에게도 적절한 환경을 주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팬지에게 언어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태어난 지 열흘 된 이 침팬지를 어미로부터 떼어내서 한 가정에 입양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침팬지에게 촘스키를 조롱하는 의미로 침스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똑같이 키운 거예요. 식탁에서 밥을 먹이고, 침대에서 재우고, 어휘를 습득하게 하고, 수어를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 침팬지는 자신을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사람과 막 침팬지의 사진을 섞어두면 자신을 사람 쪽으로 이렇게 분류했어요. 하지만 침팬지는 끝내 인간처럼 언어를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헝클어뜨리기 일쑤였고요. 물건을 깨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물었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가서 재정 지원마저 끊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침팬지는 이곳 저곳을 떠돌다가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언어는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근데 이런 선물로요, 이런 언어로 사람은 더러운 말, 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말이란 썩은 말, 부패한 말, 불건전한 말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추한 말이란 천하고 속된 말입니다. 음란하고 추잡한 말입니다. 또 어리석은 말이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분별 없이 뇌까리는 것, 바보들의 말을 뜻합니다. 희롱의 말이란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한 상스러운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은 이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선한 말,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선한 말이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말입니다. 공동체의 영적 성장에 이바지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이고요, 듣는 자에게 영적 유익과 감화를 주는 말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말이란 고마움을 표하는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의 언어는 선한 말, 감사하는 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 사람이 말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반대로 말이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고 한다면 내 말을 보면 된다는 거죠. 나의 언어가 곧 나다. 옛말에 구맹주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쉰다라는 뜻이에요. 한비자에 나오는 말인데, 옛날 중국 송나라에 그 술 빚는 재주가 탁월한 이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잘 빚었을 뿐만 아니라 또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했어요. 술의 양이나 품질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그의 주막에는 술을 사러 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공들여 술을 빚었구만 매번 술이 쉬어서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을에 현명하기로 소문난 어르신을 찾아가죠. 왜 제 주막은 장사가 되지 않는 겁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하는 말이, 혹시 자네 주막에 개가 사납지 않은가? 그렇게 묻더랍니다. 네, 개가 사납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자 어르신은, 주막 앞을 사람이 지나가면 개가 어린아이나 어른을 가리지 않고 물어뜯듯이 짖는데, 아무리 술맛이 좋다고 한들 술을 사러 올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맹주산,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쉰다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오고 가는 말이 사나우면 사람들은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선한 말이 필요한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듣는 자에게 영적인 유익과 감화가 되는 말을 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시리에 빠진 사람 구해내고 낙담에 처한 사람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좋은 약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약과 같이 사람을 구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을 고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나의 말로 교회가 하나 되고요, 상한 영혼이 치유받고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악독은 여러분 분노를 말합니다. 오늘 한글 성경은 이 분노를 악독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제 강한 분노, 증오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함은 화와 동의어로 이건 역시 분노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악독이 밖으로 격렬하게 표출되는 분노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노함은 속으로 품고 있는 분노를 뜻합니다. 지금 바울은 밖으로 격렬하게 분출하는 분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속으로 품고 있는 분노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불어 떠드는 것이란 고함치면서 말다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것은 자신이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것을 버려라, 이거 악한 태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하며,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인자하게 대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같은 단어가 에베소서 2장 7절에 사용되는데, 에베소서 2장 7절에서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연민의 감정을 갖고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좀 둥글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나게, 뾰족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친절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좀 남을 좀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젠가 좋은 생각이라는 간행물에 경북 경산에 사는 이영주 씨의 글이 실렸습니다. 내용은 자신은 수학을 가르치셨던 담임 선생님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답이 틀린 경우 다른 아이들은 야단 한 번으로 끝났는데 그녀에게만은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그냥 서 있는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은 내가 유독 자신감이 없어 보여서 자신감을 키워주려고 그랬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미워했습니다. 졸업 후 주부가 된 그녀는 어느 날 친구들로부터 그 선생님의 부음을 듣게 됩니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별로 슬픈 감정이 없었어요. 그때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주야, 선생님이 담임이던 시절 교탁 유리 밑에 우리 반 아이들 사진 두고 있었잖아. 그런데 그중 몇몇 학생 얼굴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었다. 너와 내 얼굴에도 동그라미가 있었어. 너 그거 아니?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때 영주 씨는 뻔하지, 너와 내가 선생님께 찍힌 거 아니야?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우연히 책상을 정리하는데 여고 시절 신문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신문에는 담임 선생님이 기고한 글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선생님, 나는 수학의 모든 기호 중에 동그라미를 가장 좋아합니다. 원만하고 뭐가 없는 둥금은 나의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인격의 목표입니다. 나는 나의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고 수학 문제만 잘 푸는 학생으로 교정을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동그라미처럼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로 사회에 나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글이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죠. 자신의 모나고 각진 삶을 동그라미처럼 만들어주려고 하셨던 그 선생님의 마음이 알겠더라는 겁니다. 얘야, 넌 동그라미로 살아야 돼. 너 동그라미처럼 살아야 해. 그 말씀해 주시려는 그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선생님,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동그라미가 될게요. 이제 선생님의 사랑받는 동그라미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동그라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나고 각지고 뾰족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인생은 동그라미처럼 사는 거야. 서로 친절하게 행하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잘못도 용서해주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 얼굴에 동그라미를 그리셔서 너는 내 거야,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친절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또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음행, 또 더러운 것, 탐욕은 사실 같은 부류의 말입니다. 실은 이게 모두 성적 타락과 관련된 말이에요. 음행, 헬라어로는 포르네이아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은 포르노의 어원으로서 성적 부도덕, 간음, 매춘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더러운 것, 이건 역시 성적 부도덕을 뜻하는 말이에요. 무절제한 성적 행동을 뜻하는 말이고, 이 탐욕은 육체적 욕망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육체적 욕망에는 성적 욕망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서는 재물과 권력과 함께 이 성적 타락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왜 그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그가 무엇에 무너졌습니까? 사슴처럼 쫓겨 광야를 떠돌 때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위험 속에 있을 때에도 그 무너지지 않았던 그가 결국 무엇에 무너졌습니까? 성적 문제였어요.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취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집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다윗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다윗을 무너뜨린 것이 그것이라면 나는 더할 나위 없는 거예요. 경건하던 임금도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면 나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다윗 안에 도사리던 육체의 정욕이 오늘 내 안에는 없는 것인가? 다윗을 범죄케 했던 음란한 마음이 오늘 내 안에는 없을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나는 괜찮다, 나는 자신 있다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적 윤리가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제는 뭐가 옳고 그런 것인지 분별조차 안 됩니다. 죄를 향해서 죄라고 말하지 못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세상과 같이 되지 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성적 윤리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혼과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넘어서는 사랑은 죄입니다. 결혼과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행하는 로맨스는 결국 죽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죽었고요. 이후로 다윗의 삶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백주 대낮에 그의 후궁들이 욕보이는 일도 있었죠. 음란한 것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마십시오. 상상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다시 말하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가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에 합당한 옷은 무엇인가? 첫째로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둘째는 모든 악의를 버리고 용서하는 거죠. 셋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